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어 초하루에도 열고, 윤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같이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장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들어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수장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정과 관련된 말씀이고, 특별히 안식일과 초하루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1절부터 8절 말씀과 9절 이하의 말씀은 추가적인 이런저러한 제사와 관련된 규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45장 말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땅을 분배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 우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제 봤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의를 드러내야 된다. 나의 이득을 보자고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게 삶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45장에서 함께 봤습니다. 이어지는 46장 말씀도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가 되면 성전 안쪽 동문을 열게 됩니다. 군주, 왕이지요. 왕은 바깥문 현관에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뜰 동쪽 문 곁에 서고요. 제사장은 그 왕, 군주가 가져온 제물로 번제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뜰 동문 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 숫양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정해진 소제는 곡식과 관련된 제물이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럽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아니라 초하루 때는 무엇을 드리느냐? 안식일에 들었던 제물에다가 숫송아지 1마리가 추가돼서 6절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왕과 백성이 제사를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이 규정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의 동문이 열리고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그것이 열리게 되고, 왕이 그것을 들어가서 예배하고 백성은 문 곁에 서고 등등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그거에 합당하게 하겠다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2절에도 군주가 어떻게 하고, 또 군주가 4절에도 보면 군주가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러한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 군주는 왕입니다. 왕은 일반 백성과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특별한 위치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왕도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왕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자리에 있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르고, 그래서 분명히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갖는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높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왕이라도 한 사람의 예배자고요. 세상적인 어떤 지도자도 한 사람의 예배자고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한 사람의 예배자고요. 반면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그것이 높은 자리건 아니면 세상적으로 무시당하는 자리건 어떤 자리건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정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추가적인 제사, 예배 규례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동선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참 자비롭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출입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이 뒤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동선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도 여기 전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한 군주도, 다시 한번 왕도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백성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왕도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 때 정해진 소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린다 하는 말씀도 있고, 군주가 번제물이나 감사제물을 바칠 때 12절에 보면 동쪽 문을 열고 제사를 마친 후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 나가고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매일매일의 이러한 제물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하나님께서 흥미롭게 이게 제사의 규정을 가르쳐 주세요. 성전에 들어올 때 한 문으로 들어왔다, 다른 문으로 나가야 된다. 왕도 백성 가운데 함께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단지 그들의 어떤 제사를 향할 때에 어려움이 없이, 동선에 꼬임이 없이 그것이 잘 질서 있게 유지되기를 원해서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신앙의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예배의 행위와 나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거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동선이 겹치게 되고, 그래서 예배의 질서와 혼란이 처진다. 뭐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나 나의 마음가짐이나 나의 태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배려와 관심도 가지면서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삶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훈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왕과 관련된 그러한 규정을 말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제사를 준비할 때 정해진 규정에 따른 그 제사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원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걸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뒤에 있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아침마다 드릴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어린 양을 드리고 곡식과 기름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예배당에만 제한되어서는 결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드러나야지 특별한 날, 주일에만, 유대인들의 입장에 특별한 안식일에만, 초하루 날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월요일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화요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 회복된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제물을 드리며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나 혼자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다른 구성원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길을 열어주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설 준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요, 함께 길을 열어주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제물에 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따라서 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갖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차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예배자로 자신을 갖추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매일매일 삶이,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만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저들을 안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에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사람들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돌봐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회복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